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로소 오병이어 사건의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한 2주간을 우리가 이 사건을 6장을 쭉 읽어왔는데요. 이제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이해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살과 피를 주시는 사건을 지시하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밥으로 다가오십니다. 영적으로 먹을 양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밥심, 예수님이 나의 밥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로 교회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는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자 교회를 나오는 그런 때가 많죠. 처음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병고침 받고 그러다가 교회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배고픔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무리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실상은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끝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끝은 제자 중에 하나처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에만 집중했고 이것을 채워줄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의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떠나려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고 또 원하는 걸 주지 않자 다 떠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게 되죠. 모두 다 결론적으로 불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내 이익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그 만남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굳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일 경우가 큽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내게 유익이 없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만 살고 있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면 유익이 많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게는 그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떠나게 되죠.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육의 관점입니다. 육신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바로 그 성령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떡은 육입니다. 육신의 밥은 잠시뿐입니다. 곧 우리는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 육신의 밥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잠시 효력을 주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영의 양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의 양식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다가 떠난 무리와 제자들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어서 이 육의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나 사실 어느 신앙 공동체나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불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게 되고 또 남아있더라도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불편해서 결국은 떠나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눈이 떠져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신비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 얻는 신비, 바로 그 신비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혈과 육에 매인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만남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는 떠나게 되고요. 또 누구는 배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인간의 혈과 육에 임할 때 우리의 육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래 무익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혈과 육에 임하고 부어질 때 우리의 육신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익한 우리의 육신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신은 새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썩을 육신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하늘의 귀한 생명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영생을 믿고 받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믿는 자도 있지만 여전히 불신자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걸림돌이 된 자는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불신하는 마음, 그것은 끝까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믿지 않는 자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떠나는 자, 남는 자와 그런 배신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는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믿음과 불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로 회유하고 설득해서 남아있으라 하시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믿음의 순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데까지 이끌림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은 정말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이익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이익에 눈을 뜨는 것이죠. 이게 귀한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충만하게 거하여서 여러분 육신을 성전 삼고 여러분 육신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시험과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아는 믿음의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 모두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얻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뉴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